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그리고 동포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부디 안정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선거 기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어느 한 후보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리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람 보는 눈이 나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분들이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하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라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 판단이 이렇게나 달라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건을 바라볼 때도 사람들은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해석하죠. 같은 뉴스를 보는데 같은 뉴스를 보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뉴스도 아마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기자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담아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100% 객관적인 그런 사건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패전하죠. 그리고 도망을 가면서 세 아들이 죽고 사울도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에 의해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는데 자기 부하에게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라고 명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일, 그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 부하는 감히 왕을 찌르지 못해서 주저하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 그 앞에 엎드러짐으로 자결합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망을 가고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에 의하여서 능욕을 당하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울은 왜 죽었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당연하죠.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죽은 겁니다. 활 쏘는 이의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한 사울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요?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안타깝게 사라진 한 영웅의 이야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무능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비록 패전했으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낸 숭고한 죽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역대기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참고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 성경에 맨 나중에 오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특히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역사가의 눈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갔겠죠. 사무엘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를 동시에 여기도 쓰면서 역대기 저자의 역사가의 고유한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에서는 그냥 사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사람과 그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썼는데, 역대상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온 집안이 죽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온 집안이 죽었다는 말은, 왕의 집안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왕조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 왕조가 몰락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죽음을 한 개인의 죽음, 그냥 그 아들들의 죽음으로 본 게 아니라 사울 왕조가 무너진 사건으로 본 것이죠. 그게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그래야 그 다음 왕조, 사울 왕조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 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누구의 왕조입니까? 다윗입니다. 역대기 저자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서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 저자의 사울 죽음에 대한 독특한 관점과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 역대기 저자의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이 죽은 것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도 아니고 화살에 맞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역대기 저자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울이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자, 즉 무당, 영매를 찾아가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 것이고, 따라서 사울은 그 스스로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죽은 것이죠. 다시 말해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죽음의 원인이 전쟁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에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과 죽음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 시골에서 목회를 하세요. 정말 브릴리언트하고 제가 책 읽으면서 너무 많이 배운 교수님인데 한국 시골에 한 교인 1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며칠 전 글을 올리셨는데 교인 중에 74세 되는 교회 성도님께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거의 5달째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시고 그리고도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한동안 못 나오겠다고 그러셨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지난주일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절친이셨던 71세 성도님도 같이 그날 오랜만에 나오셨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
10명에 2명 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허전하거든요. 텅 빈 것 같아요. 근데 2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목사님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실실 웃으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설교도 시간을 초과할 만큼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친교도 다 하고 났는데, 그 74세 되시는 성도님께서 목사님한테 할 얘기 있다고 잠깐만 보자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 교회 옮겨요.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곁에 계시던 71세 성도님도 옆에 있다가 미투 그러시더랍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 얘기를 읽는데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떨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기 빈자리도 그런데 오죽했겠어요. 어디로 옮기세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기어가는 목소리로 여쭈었더니, 큰 교회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죽음도 준비해야 되고 그동안 몇 군데 찾아봤어요. 그러시더랍니다. 어르신이 몸이 안 좋아서 단교회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큰 교회요 하는 말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에 있지 않고 산 교회냐 죽은 교회냐에 있다고 불과 얼마 전에 설교하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일 수 있습니다. 교인 몇 명이 모이느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아니라 산 교회냐 죽은 교회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해석이 달라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내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시카고였습니까? 여기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 직장이 있으니까, 여기 가족이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왜 오시고 왜 여기를 다니고 계십니까? 찾아보니 목사님 외모가 제일 괜찮아서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기가 있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찾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에 나는 여기 예배드리는 내 태도와 이 교회를 섬기는 나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썬데이여서 그냥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왜 애굽으로 끌려갔을까요? 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그 숱한 고통을 왜 겪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했겠습니까? 그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그것을 보며 해석하겠습니까? 사필 규정이다. 저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벌을 마땅히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이 겪은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형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니 뭐가 달라졌을까요? 원망과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신학교에서 무슨 해석학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은혜 받고 나면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냥 살아왔는데 은혜 받고 돌아보니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그게 다 은혜였다라고 해석이 달라져요. 그냥 어쩌다가 흘러와서 여기까지 온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내 인생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너무 초라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 그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감사가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이 한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단 하나 인간에게 남는 자유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다른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겼을지라도 그 극한 상황에 반응하는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내게 주어진 고유한 자유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태도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그 자신에게 일어나고 그 나라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영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상에서 찾아요. 유튜브에서 찾아요. 내 삶에 대한 평가를 세상이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컴이 얼마냐,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직장 다니느냐, 자녀들은 어떤 대학 나왔느냐,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로 내 인생을, 내 가치를, 내 존재를 평가하게 버려둡니다. 아니, 나 자신도 그걸 따라갑니다. 그럼 목회자들도 그래요. 시카고 기쁨의 교회 섬기고 있는 손태환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그래서 그 교회는 몇 명 모여요?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그걸 물어봐요. 그걸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 다 사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과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실지,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하실지 생각하며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그 심판과 그 판단을 기준으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신학교 다닐 때 새로 입학하신 분들은 제 차를 보면서 우와 하고 놀라곤 했습니다. 제 차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제 차 유리창에 붙어 있는 스티커 10장 때문이었습니다. 주차 스티커였는데요, 1년에 한 장씩 줍니다. 10개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에 10년을 다녔으니 새로 오신 분이 그 차를 보면서, 제 차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나? 와, 한 거죠. 그 스티커가 어느 순간에 자랑스럽기보다 민망하더라고요. 한 학교를 10년을 다녔는데 박사학위를 못 땄으니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돌아 가나? 남들은 저렇게 직선거리 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시가 있었어요. 서한나 시인의 곡선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남한산성을 내려오다 곡선으로 휘어진 길을 만난다. 차가 커브를 도는 동안 세상이 한쪽으로 허물어지고 풍경도 중심을 놓아버린다. 나는 나에게서 한참 멀어져 있다. 나는 곡선과 격렬하게 싸운다. 나를 붙잡으려 내가 쏟아진다. 남한산성에서 내려올 때 자동차는 곡선을 그리면서 그 곡선길을 따라오죠. 운전자는 곡선과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풍경이 쓰러지고 운전자도 중심을 잡으려고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만약에 곡선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직진만 있다면 차는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지겠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수많은 곡선을 그리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교만해질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에 있었던 그 곡선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지금도 곡선을 그리며 인생길을 걷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커브길을 도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곡선이 많아도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할 수 있으면 된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선택할 수 없지만 해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은혜라는 해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시적인 변화는 그들의 말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방언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됐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때까지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석하게 되며 이제 삶과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제까지 그들이 전하지 못한 메시지를 이제는 전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해석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행동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